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인 21세기는 지식으로 충만한 시대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2300주의 끝인 1844년 이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식과 사람의 이동이 빨리 왕래할 수 있는 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온갖 많은 지식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빠른 속도로 지식이 증가 추세하고 있지만 정작 이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더 어두워졌습니다. 사단은 기후전환과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편성과 사랑에 대해서는 세상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어 이 지구 행성을 흑암의 행성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단의 역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 흑암의 행성에 큰 빛이 비추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니라. 우리 인류가 사단의 사망의 땅과 그늘에서 살아왔지만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기회를 보내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초림 때 우리 주님의 공생의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오늘날 마지막 때의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계속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계속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타락한 모든 교단과 세상에서 나오라는 이 경고는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 땅의 교회와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하늘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곳에서 속히 나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과 타락한 모든 단체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하늘에 입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세상과 타락한 모든 교회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과감히 분리하고 믿음으로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들어가도록 우리 주님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실상은 바벨론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기별을 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셋째 천사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것과 특별히 그것은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주님의 나온 백성은 이 세상 각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둠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이교도의 땅 아프리카에서 가톨릭의 나라 유럽과 남미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배도한 세계에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오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택한 자들의 하늘을 남겨두셨다. 그렇습니다. 향후 사단의 이를 법령 때에 충성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날 것입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참 백성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룰 법령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서 계명을 지킨 이 적은 무리만 오늘날 마지막 기별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14만 4천 적은 무리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품성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런데 왜 수많은 재림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이 마지막 기별을 다 거절하고 이 적은 무리만 참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좋은 밭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가장 좋은 밭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증언을 보십니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런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하고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사랑의 필요를 느끼고 진리 알기를 갈망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착하고 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려면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밭이 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믿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무조건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맹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생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영생에 대한 지식은 의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많으면 좋은 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구원받지 못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져 망한 유대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 48절에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아는 지식에 합당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깨달은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방해하는 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과거 유대 교회가 그리하였습니다. 오늘날 부자라 부유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갑작스러운 어떤 말이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리와 명백한 증거를 단호하게 또 결정적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른 죄는 회개하라는 초청을 고집스럽게 거절하는 고범죄입니다.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선고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초청이 주어질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무시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하며 반항을 계속하고자 선택했기 때문이다. 만일 유대 지도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였더라면 그들은 용서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계속적으로 반항으로 자신을 성령께서 감화하실 수 없는 이치에 처하게 한다. 그래서 깨달음에 합당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좀 바치고 착하고 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증가되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이 자기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달음 받고도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생도 원하고 세상의 재물도 원하는 부자 가난 같은 사람들은 부자 가난이 영생을 잃어버린 것처럼 둘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 하늘의 경계선까지 와서 영생을 잃어버린 케이스입니다. 그와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 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경계선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하늘 창고에 자동적으로 거두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회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의인은 믿고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합당한 행함, 즉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 말세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영생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 특징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한 것입니다. 계속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속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지식과 깨달은 수준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종을 왜 힘들어한다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희생을 힘들어할까요? 그 영생의 지식과 깨달음이 자신에게 구원의 길인데 왜 생명의 좁은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순종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막판에 다시 떨기밭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의지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상상 그 이상으로 나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약한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유혹이 오면 그 유혹에 쉽게 타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생의 지식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지에 의한 타락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타락한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 파약 때문에 죄를 지은다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의지 파약한 상태에 있다면 사단이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사단의 죄의 유혹에 얼마든지 저항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최고의 권력이 곧 선택력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리를 알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유혹할지라도 결국은 그 죄의 선택 여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과 악,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놓고 우리 각자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사단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강제로 믿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내가 그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신 둘째 사망도 내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2,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 예수님은 가장 극한의 상황과 환경에서 식욕의 유혹을 사단에게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당신의 의지를 사용하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기록되었을 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와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사단의 계변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분은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생각으로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사단이라는 피조물보다 못한 신이라고 욕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의지의 선택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품성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셋째 천사 기별의 내적 신앙 부흥에 필요한 엄청난 복음인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지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선택력을 사용하여 우리의 의지와 애정과 사랑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율법이 요구한 대로 죄를 싫어하고 계명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 우리는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삶, 곧 성화의 생애를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지를 올바르게 선택한 베드로와 의지의 선택을 잘못 사용한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붙잡히고 신문당하실 때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째 부인할 때 저주와 욕을 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2번 울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도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 베드로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에서 자신을 향한 그 깊은 사랑과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주님의 그 은혜의 모습들이 또 올라온 것입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자비, 친절과 오래 참으심, 잘못을 범한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일이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언수의 손이 주님의 얼굴 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재판장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무작정 정처 없이 간 곳이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잡히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시련의 시간에 주님과 연합했어야 할 시간에 자신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일과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고민하시는 그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재판장에서 일어난 그 광경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함으로 예수님께 굴욕과 슬픔의 가장 무거운 짐을 가중시켰던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얼굴을 땅에 쳐박고 통곡하며 죽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선한 그 모습들을 기억하게 하고 마음의 양심을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단은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하여 스스로 죽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의지의 선택을 하였습니까? 사단의 겁박으로 인해 죽고 싶었지만 주님을 부인한 그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고 성령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 통회하는 심령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은삼십냥에 자신의 주님을 팔아버린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자신의 의지의 선택을 사단이 이끄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신을 살인한 극단적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의 회개의 두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겁박과 짓눌림에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자복할 것인지는 우리 각자가 선택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영생과 영벌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짐승의 표 환난이나 야곱의 환난 때나 또는 오늘날 개인적인 시련과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의 선한 모습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 주실 때 그 성령님을 거절하지 말고 이끌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지를 주님 편에 선택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사단은 유다의 마음을 공포로 조성하고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둘째 사망에 처하게 할 것이라는 그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로 죽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선한 모습을 기억나게 해주실 때에 저항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감동 감화 받으면 그 시련과 시험의 때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연구와 기도와 깨달음에 합당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섭리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시련의 때에 성령님께서 주님의 선한 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우리 마음에 기억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저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증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택권은 오직 자신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선택권을 올바르게 하나님 편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과 자신의 육신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향후 이를 번영이 나는 짐승표 환란 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겪는 야곱의 환란도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세상의 대리자들을 통해 만든 이를 법령과 하나님의 참 안식일 제7일 놓고 온 인류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법령을 선택하면 우리 자신의 육신이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일을 선택하면 매매 금지, 벌금, 투옥,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될 것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계시록 13장 16,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오늘날 은혜 시기에 의지의 선택을 옳게 사용한 습관을 배양해야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있는 의지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옳게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그 결과로 인해 영생을 잃고 둘째 사망의 책이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 증을 보겠습니다. 밭으로 표상된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다.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이다. 그는 그 말씀을 인해 떨게 될 것인데 이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한다. 대표적으로 좋은 밭의 사람들이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밭은 자신의 의지를 주님의 편에 두고 말씀을 성령님께 듣고 배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람에게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 의지의 선택을 사용한 자들이기에
착하고 어진 마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옳게 사용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